2022년 8월 3일 흥업감리교회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 앞에
이 시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은 기도하고 찬송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우선적으로 마음에 두었던 지역은 소아시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지요. 계속 길들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그 첫 성이 빌립보였고 그곳에서 기도처를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인 빌립보 사역이 시작되는데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러 가는 중인데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우리로 치면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는 거죠. 그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귀신같이 안다라는 말이 있죠.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이 바울 일행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의 특징이 뭐냐? 알기는 아는데 믿고 따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여종이 그랬어요.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여종이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괴롭게 하자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할렐루야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여종이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녀로 인해 돈을 벌어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점치는 능력까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진 거죠. 화가 나서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는데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고발을 당하고 옷벗김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무언가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혹 여러분 살다가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할 수 없어서 대안이 없어서 참아야 되는 것은 굴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고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옳았습니다. 먼 훗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날의 경험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예, 말도 안 되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빌립보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게 된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25절을 읽어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다른 말로 감사로 바꿀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거든요. 바로 이런 감사의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하고 일이 안 될 때 감사하고 찬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 속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가 남긴 이 말은 참으로 큰 울림을 줍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진정한 기쁨은 고통이 사라진다고 오는 게 아니래요. 지금은 고통이 사라지지만 언제 또 다른 고통이 밀려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지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작게 속삭이듯이 했을까요? 아니요. 감옥이 떠나갈 정도로 우렁차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25절 말미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다음 죄수들이 듣더라. 예, 나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인생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26절 볼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 거지요. 지진이 났어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고난의 한복판에 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7절 말씀 봅시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왜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 죄수들을 혹시 도망치게 하거나 놓치면 죄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지키던 사람들이 대신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모두 열리고 착고가 떨어진 것을 보고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받게 될 형벌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그는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그를 부릅니다.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도망치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망을 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여러분, 그랬더니 도망을 쳐서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하며 떨어요. 29절 볼까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왜 무서워 떨었을까요? 바울과 실라에게서 범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이기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떨어지는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도망치지 않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것이 이 간수가 두려워하며 떨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그는 곧바로 이런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던집니다.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주셨느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간수가 물어보지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간수는 바울 일행을 그 밤에 자신의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그 맞은 자리를
그를 물로 다 씻어드리고 자신과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그 집에 또 다른 선물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 33절 34절 읽어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은 어쩌면 이 사도들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핍박의 위기를 기쁨의 축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잠시 박해를 당하여 옥에 갇히고 착고가 채일 때까지만 해도 그들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는 못했으나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들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거기에서 탈출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회심시켜 그 감옥 속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기쁨과 그 감사의 마음이 간수와 그 가족에게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바울 일행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일로 인하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심한 매를 맞았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가 채인 채로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을 통해서도 놀라운 선을 이루십니다. 도저히 믿음의 자리에 올 수 없어 보이는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 기적을 주셨습니다.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하셨지요. 둘째, 구원을 주셨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간수의 물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고 실제로 그 집을 찾아가 그 모든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어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셋째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큰 기쁨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나빠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최고의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은 기적과 구원과 기쁨의 은혜를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죄짐 모고 보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고 찬송하여 그 모든 문제가 복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